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8면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라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죠.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제 나라로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면 우리는 가장 먼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땅 또는 영토, 그 물리적인 그런 공간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나라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 하면 북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나라로서 북쪽에는 캐나다가 있고 또한 남쪽에는 멕시코로 국경을 한 그런 나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미국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영역을 가리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영역을 가리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구약 시편 97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 97편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가운데 하나인 땅과 섬은 그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제가 시편 97편의 일부분만 읽어드렸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은 땅과 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그리고 우리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97편의 시인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즐거워해야 하며 그 순간 또한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시편 97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에 와서 다시 울려 퍼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구약의 시인과 같은 역할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에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시편 97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하면 뭔가 좀 막연하게 느껴졌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누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만약에 궁금하고 질문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부분은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알 듯 말 듯 아리송한 그런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와 같은 이런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또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지를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겨자씨 한 알이고 다른 하나는 누룩입니다. 겨자씨와 관련된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이어서 누룩과 관련된 말씀은 21절에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제가 19절과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을 또한 보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그런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장면이 있다면 바로 겨자씨가 커서 큰 나무가 되어서 큰 나무의 그 새들이 지저귀면서 깃들이는 장면을 떠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룩과 관련해서는 금방이라도 먹고 싶을 만큼 부풀어 오른 그 빵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는 큰 나무의 모습도 아니고 또한 크게 부풀어 먹음직스러운 빵도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그리고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보이지 않는 그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무가 아닌 겨자씨 한 알, 그리고 빵이 아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누룩과 같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겨자씨 한 알과 그리고 누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라는 책을 쓴 켄 가이어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미래의 위대함이 아니라 현재의 미미함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만약에 미래의 위대함이라면 그 나무가 아니라 바로 겨자씨 한 알이고, 또한 빵이 아니라 바로 누룩,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주 작은,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현재 매우 작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는 것, 그리고 누룩을 가루 속에 갖다 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커 보이는 나무, 또한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그 빵을 우리가 먹고 보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던 곳 중에 하나의 교회는 이전에 1000명이 모였었던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하던 그 당시는 1000명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250명이 모인, 그러니까 가장 부흥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로 줄어든 그런 교회에 250명이 모였던 그 교회에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전에 부흥을 경험했었던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그 많이 모였었던 1000명이 모였었던 크게 부흥했던 순간들을 종종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 그러니까 250명이 모이는 현재의 모습에 뭔가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표정을 하시면서 과거에 화려했던 이야기들을 종종 하셨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250명도 정말 많이 모이는 큰 교회인데,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250명도 충분한데 라는 생각을 이제 속으로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겉으로는 제가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장로님이 항상 과거의 이야기를 즐겨하셨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못 보시는 것 같아 좀 안타까운 생각이 이제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그 장로님처럼 과거에 우리가 화려했던 그런 순간을 추억하든지 간에, 아니면 미래에 있을 놀라운 부흥을 기대하고 소망하든지 간에, 우리가 자칫 과거에 화려했던 순간에 우리가 머물러 있거나, 또한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이 강하든지 간에, 우리가 과거든 미래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자칫 우리가 현재의 삶에 우리가 초점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의 모습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을 찾고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훌륭한 기도이죠. 많이 빈자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말씀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도 받고 구원도 받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 참 훌륭한 기도인데요. 자칫 우리가 빈자리만 우리가 보이는 가운데 이미 앉아 계시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눈에 이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함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미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눈에 작고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눈에 힘이 없고 미비해 보이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바로 연약한 이가 다른 사람에게 그늘이 되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빵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나무가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을 빵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거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우리가 판단해서도 우리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심고 또한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갖고 가야 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보이지 않는 누룩을 우리 교회 누군가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심고 사랑을 베풀고 물을 주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을 정리할 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쓰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부분에 대한 내용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쳐주신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안 좋은 병에 걸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펴서 고쳐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 직전에 나와 있습니다. 회당에 18년이나 머물러 있었지만 어느 누구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병으로 몸과 마음이 한없이 약한 여인이 그들의 눈에는 하나도 귀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쓸모가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인 그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겨자씨 하나 같았고 그리고 누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그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바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여인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비록 그 여인을 주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 여인과 함께 계셔서 이 여인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돼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화려하게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시고 또한 그들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심고 양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다스리심으로 그 가운데 기쁨과 영광이 흘러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미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들,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 사람 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에서 또한 경험하고 맛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